오늘은 에베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God saved me by grace. God saved me by gr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고, 저도 여러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면하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1994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12개월에 걸쳐서 저 영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으로 평범한 시민 5명을 살해하고 강도와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지존파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긴장시키고 큰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그들이 경찰들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와서 보여준 대담한 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아주 무서운 사건도 사건이지만 온 국민을 향해서 아주 극악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온 나라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그 경찰서에서의 TV 인터뷰를 듣고 가슴 떨린 사람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은행 고객의 명단을 확보하고 돈 많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모습,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붙잡혀 사형대에서 이 땅의 법의 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지존파 괴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이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는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지요. 모르고 짓는 죄와 또 고의적으로 짓는 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잘못,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잘못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 죄의 열매인 죄와 허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
죽기로 예정되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세상 풍속과 육체 욕심을 따라다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영계를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아래 마귀의 조직을 이용해서 어두운 영계를 다스려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예수 또한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함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인도하는 악한 영, 사탄의 다스림, 마귀의 역사, 어둠의 영의 이끌음을 받고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이불에서 같이 잠을 자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악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원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애를 쓰고 살지만 불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권하며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루어진 결혼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인생이란 서로 마주 앉아서 밥만 먹고 서로 몸뚱이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1년 정도는 그냥 정신없이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사라지죠. 인간의 이 열정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인간 생활의 철학과 방법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로, 그러면 저쪽은 나는 세상으로, 아니 절간으로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절간으로. 아니 놀러, 리조트로, 해외로. 이런 부딪힘을 불신자들이 배우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십자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든지 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잡아 끌고 갑니다. 이런 와중에 지존파 같은 사람도 생기고 막가파까지도 생기고 온갖 주세잡기에 빠져 사는 사람도 생기고 온 나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기꾼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 서로 충돌하고 서로 잘난 줄 알면서 살고 온갖 잘못을 범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약성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죄인되고 우리가 죄인되고 마땅히 죄값을 받아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잡아 죽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손에 발에 옆구리에 온몸을 채찍으로 뼈가 꺾어지도록 죽도록 마치면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을 인생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격을 다시 한번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확신하시면 이 시간 우리 한번 다같이 양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세련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수준 있어 보이는 교회와 목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목사.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존파의 두목 죄수번호 1471번 김현양의 귀한 변화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그는 감옥에 수감생활하면서 전도하는 한 전도자의 간절한 글과 사랑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는 이제 세상 법으로는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세상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 여러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범한 그 죄로 그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께 도전을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그래서 교회나 신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누구에게나 오늘 하나님의 집, 교회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How are you living now?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이끌려서 허물과 죄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Do you have the grac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now like a man who believed in Jesus and was save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먼저 그것을 터치하고 그것을 조종합니까? 주일날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 you have the grace of the cross? How are you living now? 기도합니다.